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공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연고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손을 내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자 중에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있는 동안은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말아야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니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요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지방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모두이 갇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로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스라엘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하시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두려움이 평강으로, 의심이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의 경험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부활을 믿는 자, 부활을 경험한 자, 부활을 믿지 않는 자, 경험하지 못한 자의 삶의 가치관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해서도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의심이 사라진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놀라운 평안이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 속에서 지속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의 놀라운 변화의 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와 같은 놀라운 부활로 말미암은 변화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증인의 삶을 부탁하셨는데 그 증인의 삶은 다른 삶이 아닙니다. 부활 후에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인 이 평안과 이 믿음의 삶, 기쁨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다른 표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고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에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가장 분명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와 같은 부분들이 점검되어지고
또한 믿음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였던 제자들의 모습이 잘 묘사가 되어져 있는데, 오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두려움이나 염려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류 공동체가 겪고 있는 공동의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 속에서 더욱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한 위로가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누구나 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음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랑스럽게 키우던 애완동물의 죽음을 경험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죽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죽음은 이별을 의미하고 더 이상 육신으로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죽으면 영원히 관계가 단절되었다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제자들도 그와 같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들이 겪었던 좌절감이나 그런 어떤 절망감, 두려움은 그러한 단절로부터 오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거기서 이제 붙잡히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그냥 홀로 내버려두고 도망을 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한순간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한 배신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했었지만 예수님을 3번씩이나 사람들 앞에서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어떤 사건도 있었어요. 자, 이러한 어떤 제자들에게는 여러 복잡한 그러한 감정들이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근데 안식 후 첫날 새벽, 이른 새벽에 이미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들을 만나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제자들에게 보내셨거든요.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알려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 여인들이 기뻐하며 갔거든요. 분명 오늘 본문에 나온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된 이 제자들은 이미 그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들은 이후일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을까 싶습니다. 정말 살아나셨을까? 라는 의심부터 시작해서 그럼 예수님 어떻게 보지? 우리 예수님 두고 우리 다 도망쳤잖아. 우리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 이런 어떤 자신들의 죄책감으로 인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해도 곤란하고 이런 어떤 복잡한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막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약에 내 앞에 나타나시면 나는 부끄러워서 어찌하나 이런 어떤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과 죄책감도 그들 안에 있었을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 시간에 그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꼭꼭 닫아 걸고 있는데 그 순간 예수님이 그들 안에 나타나신 거예요. 참 놀랍죠. 예수님이 한참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한 번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제자들을 먼저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신 적이 있어요. 그때 제자들이 호수 건너편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죠. 풍랑을 만나서 죽을 위기에 막 이렇게 무삭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자신들의 할 수 있는 대로 노를 저어서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 멀리에서 이렇게 물 위로 사람이 걸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때 어떻게 했냐면 유령인 줄 알고 상당히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에 떨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배 가까이 오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배에 오르셔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을 우리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읽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도 그와 비슷한 두려움이 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자신들 앞에 나타나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접했어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라는 약간의 그 자책감과 죄책감이 있는 그러한 복잡한 심경 안에 있을 때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죠. 사람은 벽을 통과할 수 없고 닫혀진 문을 통과할 수 없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은 너무나 놀랍게도 그 모든 제한을 뛰어넘으셔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 놀라운 상황 가운데 자들은 정말 까무러치듯이 놀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정말 두렵죠. 죄책감도 있죠. 부끄럽죠.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이 제자들의 심정이에요. 근데 그 모든 제자들의 상황, 그 마음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평강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한길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도 정말 복잡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우린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죄책감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늘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허물이 많아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면 죄책감이 앞설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 내가 이러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죄책감이 늘 우리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늘 걸림돌이 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러한 마음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아신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두려워하는 그 모든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질병에 대한 두려움. 이제 수시로 전화가 와요. 저 같은 경우는 전화가 참 많이 오더라고요. 제가 뭔 동의를 그렇게 많이 해줬는지 보험사에서 다 동의를 해줬다는 거예요. 전화해도 된다고. 그래 막 하나같이 40대 후반이 그런 때인가 봐요. 다 안보험 들으라고 전화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전화를 이렇게 쪼매라 듣고 있다 보면 금방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아니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다. 이러면 질병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졌다. 모든 나라가 다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제 아침에 뉴스 들어보니까 132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1등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감사하기도 하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마이너스 6%, 7%대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될 거다 했는데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1.2%. 그 132개국 중에 1위다. 라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랑스럽기도 하고. 어쨌든 경제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한 것들도 우리를 두렵게 해요. 솔직히. 어떻게 살아? 두려워할 이유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제자들의 오늘 모습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두려워하고 때로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자책감에 시달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 곁에 평강의 주님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주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 평안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경험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내어 보이십니다. 왜 이런 행위를 하셨을까 생각해 봤는데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하니까 동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았을 때처럼 제자들이 막 그렇게 놀라 까무러치니까 예수님께서 막 다가오셔서 야 봐, 내 손을 봐. 옆구리를 걷어 올리시면 내 옆구리를 봐. 나야 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신이 부활한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심을 스스로 증거하시며 제자들에게 다가가십니다. 너희 마음 평안했으면 좋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나를 두고 다 도망쳤다고, 나 모른다고 부인했다고, 너희를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 그저 너희 마음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를 대하시는, 우리를 보시는 주님도 같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두려움도, 어떤 걱정도, 어떤 염려도 다 개의치 마시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상처 입은 심정도 회복해 주시고 새로운 어떤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다 보이시면서 그제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재차 말씀하신 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행위를 하셨던 것과 똑같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위임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시면서 숨을 내어 쉬십니다. 그런 어떤 놀라운 행위 가운데 제자들은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위임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보내신 겁니다. 오늘 그 제자들의 사역의 열매로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제자들을 부르시며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며 그들을 제자로, 그들을 증인으로 사명자로 그렇게 세워가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며 우리를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늘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자책감 속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고 이와 같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사명자로 세워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오늘도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고 그 역사를 붙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근데 이 자리에 도마가 함께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도마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서에서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서는 4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도 한 6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기원 후 한 90년경에 기록된 복음서예요. 그때는 어떤 시기였냐면 상당히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많이 받던 시대였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때 이제 막 반모섬에 갇히고 유배당하고 막 이런 어떤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어떤 배경 가운데서 요한복음서가 쓰여집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이 도마의 이야기를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그런 의미 때문에 그런 어떤 시대 상황 속에서 복음서를 쓰다 보니까 이런 어떤 기록을 남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예수님이 그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어요. 나중에 제자들을 만나는 제자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날 저녁에 우리 가운데 오셨었다. 그래서 눈도 보여주시고 옆구리도 보여주시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다른 제자들이 막 증언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디두모라고 하는 이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주 강하게
강하게 부정을 합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은 아주 강한 부정의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아주 단호하죠. 분명한 증거가 없이는 나는 너희들의 입술의 증언만으로는 믿지 않겠다. 믿지 못하겠다. 하고 단호하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부정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도마 역시 나사로가 부활하는 그 현장에 분명히 함께했어요. 분명히 함께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선포하시게 된 매개체가 도마였거든요. 주여,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해서 그런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게 한 매개체가 도마였습니다. 도마는 이렇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현장을 함께 했고, 특별히 죽은 자가 살아나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으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여인들의 증언과 다른 제자들의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믿을 수 없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는다고 합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내게 보여주면 내게 분명하게 증거를 내면 내가 믿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한 번쯤 예수님이 나를 좀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한 번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더욱더 잘 믿을 텐데 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 도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해줍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보고 믿으셨습니까? 보지 않고도 믿으셨습니까? 어떠세요? 보고 믿으신 분 계세요? 자, 모든 그리스도인,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보지 않고 또 믿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걸 누가 보았습니까? 그죠? 아무도 본 자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습니다. 놀랍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 그리고 그분의 공생의 사역의 현장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 중에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그 대속적인 죽으심에 대해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부활에 대해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의 역사는 결코 눈으로 본다고, 내가 경험한다고, 내가 만져본다고 생겨나는 것이 믿음의 역사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도마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 손에 그 예수님의 손 못자국의 손가락을 쏙 집어넣어 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쑥 집어넣어 봐야 그래야 내가 믿을 수 있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이라면 이와 같은 도마 같은 이런 의심 많은 제자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같이 데리고 일하실 수 있겠어요? 자, 이렇습니다. 이런데 너무나 놀라운 은혜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심 많은 도마까지도 만나주셨다라는 거예요. 만나주시고 그의 요구대로 야 이거 봐. 만져봐. 넣어봐. 그러면 자신의 상처를 내보이시고 야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죠.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솔직히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의심이 찾아올 때가 참 많아요. 아침 안개가 휘뿌하게 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마치 꿈속을 걷는 것 같이 그렇게 시야가 완전히 가려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믿음의 세계도 어느 순간 내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절망의 순간을 우리가 걸어갈 때요. 왜 없겠습니까? 우리 모두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래서 도마와 같은 그러한 아주 극한의 의심의 순간에 처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런 도마도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의 없음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약간 책망하시는 듯한 그런 분위기도 없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가 요구하는 그 증거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도마는 나중에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그러한 자로 사도로 회복되어 서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오늘 그 두려움 가운데 자책감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을 만나주셨고 아무런 책망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며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을 제자로 그들을 사명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정말 내가 손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그걸 강하게 부정하는 도마까지도 예수님은 그가 요구하는 모든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제자로 세워주셨던 분이죠.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라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권면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출애굽기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 극단적인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몽땅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애굽에 쏟아진 10가지의 재앙을 다 경험했죠. 홍해가 갈라지고 건너는 이적도 경험했죠. 또한 광야의 여정을 걸으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고기 먹고 싶다 하니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 때를 지면에 싹 쌓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그 1세대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입니까? 몇 명이요? 여호수아와 갈렙 단둘밖에 없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여리고성에 사는 기생이었어요. 여리고성은 요단을 건너면 바로 만나는 처음 성입니다. 모든 가나안의 종교의 유입의 통로는 여리고성이었어요. 그래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모든 복잡한 그 다양한 가나안의 모든 신들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우상의 배경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라합이에요. 그가 여호와를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만약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고 경험해야 생길 수 있는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전혀 그런 예수님을, 즉 여호와를,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전혀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그가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고백이 여호수아 2장에는 등장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가 이제 이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그 정탐꾼들에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나는 너희의 그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가르신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고백을 해요.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죠. 야, 이성이 함락될 때 우리 가족을 좀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 숨겨줬으니까
우리를 은혜롭게 여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라합의 가문이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고 전멸하는 가운데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 라합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살몬과 결혼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보지 않고 그저 멀리서 들려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다더라, 홍해를 갈랐다더라, 뭐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다더라 이 이야기만을 듣고도 라합은 여호와 그는 하늘과 땅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그 믿음이 라합의 가문을 살렸고 라합을 그렇게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족보 위에 올리기까지 하였다라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들음에서 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믿음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는 행위를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고도 그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이 믿어지는 것은 우리가 믿으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믿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믿음을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가능케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2장 8절 말씀 가운데에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왜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느냐? 아무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믿음과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명한 내용은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측면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품는 것,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늘 이 은혜에 대해서 감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이라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막 시기해서 그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막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듣고 엄청 기뻐합니다.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얘기해요. 즉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사도행전 13장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주권적인 역사에 해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너무나 놀라운 것은 믿음은 또 하나의 측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인간적인 책임의 측면이 또 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셨다고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하고 오케이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열매는 맺혀질 수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오늘 도마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권면은 야 내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 내가 요구했잖아. 그럼 만져봐. 옆구리 만져봐. 내가 여기까지 다 해줄 수 있어. 근데 그 믿기로 선택하는 결단은 너의 몫이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역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도마에게 주셨던 그 말씀, 야, 너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도마가 그때 그렇게 고백을 하죠. 오늘 이제 본문 28절 말씀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도마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의심하지 않고 그 복음을 전가하는 그러한 삶을 결단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부활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놀라운 평안의 역사, 기쁨의 역사가 우리 안에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경험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믿어라. 믿는 자가 되라. 끊임없이 우리를 초대하시고 계십니다. 믿는 자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세상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백하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어떤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나 현실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고민하게 하고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그런 삶의 현장을 살아간다 해도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누리고 또한 어느 현장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